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도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감독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하고 좀 다르고요. 이때는 목회자들이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갔던 인물들이 감독이라고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지금 저희들이 보는 목회자가 다스리고 이렇게 그런 양육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그 장로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치리하고 이렇게 어떤 보면은 그 시무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디도서를 좀 보겠는데요. 짧은 분량의 서신 3장입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가 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도입부고 1장 5절부터 3장 11절까지가 본론부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종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가장 좋은 거는 도입부 보고 본론부 보고 종결부 보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본론부가 너무 기니까 그냥 한 장씩 오늘은 도입부와 본론부의 앞부분을 볼 거고 내일은 본론부를 볼 것이고 그리고 모레는 본론부와 종결부를 보는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이 디도서는 일선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어렵게 담당하던 목회자에게 목회 지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이 역삼에서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필요한 감독, 장로의 자격 요건, 이단과 거짓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정통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들,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말씀을 좀 체계 있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교리로 남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적 덕목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영생과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이 신학적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축약판하고 비슷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는 다른 일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장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도록 명령하면서 특히 감독, 이 장로의 자격, 거짓 교사들의 문제,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1절부터 4절이 도입부인데 인사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굳건해지면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계속 이르러 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근거한 거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저 거짓말의 문화와 이렇게 이게 섞이는 그런 복음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대비시키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영원한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 헬라 문화에 있는 막 거짓되고 바뀌는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는 그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부가 5절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이 그레데에 섬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 또 그 성이 장로들이 세워져서 목회자들이 이제 순회를 떠나도 계속 그곳에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질서와 지도 체계가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 장로와 같죠. 이 자격이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데 저 직장에 가서는 똑같이 뭐 술 마시고 똑같이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정에서나 여러 군데서 다른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보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자격, 또 성품에서의 자격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또 이제 그 가정에서의 자격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정결을 말하죠.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품적 자격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술에 가까이 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8절이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하라 이 말이죠. 선한 일도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의 핵심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집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말씀 사역의 자격입니다. 바른 교훈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막상 전해보면 안 돼요. 자꾸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디도에게 이렇게 왜 강력한 지도자들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10절에 말하잖아요. 헛한한 말, 속이는 말을 하고요. 이게 또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고요. 그 중에 할례파,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인데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유명한 이 격언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12절입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반영했고 이 또 진짜 그레데 사람들이 좀 심각한데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적으로 경계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엄히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엄히 책망할 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큼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야 되겠죠.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책망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혼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막 말씀으로 맞는 이유가 뭐냐? 회복되면 돼요, 회복.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 순결한 자와 불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정결은 외적으로 율법 준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마지막 절에 말과 삶이 불일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규정하기를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결과 가증한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로서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걸 모르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지났지만요. 디도서 1장은요. 교회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건전한 교훈과 진리의 분별력은 교회 건강의 핵심이다. 거짓 교사들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지도자의 책망은 교회의 회복을 위한 영적 책임이다. 참된 정결은 외적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려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디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또 중직자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